짠! 네, 아도나이. 네, 우리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입니다. 네,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인터넷으로 대학원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과제하는 거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그렇게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전도사님의 영상을, 아도나이 아카데미 영상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봐주고 우리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전도사님은 힘이 많이 나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모님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 많이 못 보고 있는 친구, 때로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은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의 영혼이 기뻐 춤추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친구 마지막 편지를 2통 남았죠. 딱 2통 남았는데 그 편지를 읽고 아도나이 아카데미 9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희와 우리 하민이의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전도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 친구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이 편지를 받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봐서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제희의 편지를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희는 경욱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네요. 네, 우리 경욱이라는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제희의 편지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욱아, 안녕. 넌 방학 잘 지내고 있니?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그럼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을 꼭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밑에 적어놨어요. 우리 저희가 주기도문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언제나 읽어도 은혜가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꼭 아멘을 붙여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꼭 예수님을 믿어. 꼭 2020년 4월 4일 제희가, 4월 4일날 우리 제희가 쓴 편지인데 아이들의 편지를 읽다 보니 이제서야 읽게 됐습니다. 오래 기다려준 제희 고맙고, 이 편지가 꼭 우리 경욱이에게 잘 전달돼서 경욱이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짧지만 우리 경욱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인 경욱이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경욱이를 향한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욱이가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을 때,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경욱이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경웅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평화가 가득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평화가 가득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 경욱이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평화가 가득한 예수님이 늘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경욱이가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의 삶이 가능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경욱이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경욱이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 경욱이의 입술을 통하여 주기도문의 아름다운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더욱더 큰 평화와 큰 천국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쓴 제희에게도 늘 평화와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제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 그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라나게 하시고 공부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제희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경욱이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경욱이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경욱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참된 평화를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네. 경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 동일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네. 편지를 쓴 제이도 수고 많았어.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하민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민이는 우리 재준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했네요. 재준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잘 적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민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준이에게 안녕, 나 하민이야.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 복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라는 뜻이야.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야. 너도 예수님을 믿어볼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답장 줘. 잘 지내고 계약하면 보자. 안녕. 4월 4일 토요일 하민이가. 네, 정말 잘 썼죠. 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재준이와 하민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참으로 잘 적어준 아름다운 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재준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하민이의 편지를 받은 재준이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민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재준이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재준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 우리 인간이 죄로 죽었던 인간이 가장 기다렸던 그 소식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 재준이의 마음 가운데에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재준이가 구원이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준이의 삶에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하민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민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크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하민이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민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민이 되게 하셔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하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하민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민이의 편지가 능력이 되어 우리 재준이에게 전달될 때 재준이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편지 쓴 하민이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재준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하민이가 편지를 쓴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니? 라는 이 질문에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재준이가 됐으면 좋겠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써준 편지를 다 읽어보았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나도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편지를 써서 전도사님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전도사님이 꼭 아도나이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편지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이 편지가 참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고 죽으셨어요. 네, 그 사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도나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요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에게 자그마한 물질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도나이 아카데미 9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어서오세요. 아도나이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성경 목록가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성경 목록가를 신나고 기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좋습니다. 손동작은 많이 배우고 다시 한 번에 할게요. 2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좋습니다. 3절 들어갑니다. 요엘 아모스
요엘라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멘. 좋아요.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 후 갈라디아 좋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전 데살 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좋아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시작합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모두 66. 초등부 친구들 화이팅! 좋아요. 아도네 아카데미로 넘어갑시다. 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아도네 아카데미 9화에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아름다운 무슨 문장이죠 이거? 네, 공주 문장을 했어요. 잘 어울리나요? 네, 공주들이 이렇게 쓰는 아름다운 면사포라고 하죠. 꽃 머리띠와 면사포를 쓰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네, 전도사님 왕자보다는 공주가 좋아요. 네, 왜냐면 예쁘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공주 이름 짓기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우리 이름 뭐죠? 네, 생일에 따라서 공주 이름이 달랐는데 전도사님 공주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함께 공주 이름 지으면서 놀았던 거 생각이 나네요. 네, 보니까 전도사님 무슨 공주님 닮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혹시 좋아하는 공주님 있나요? 여러 공주님이 있죠. 전도사님 뭔가 좀 엘사 공주님 닮은 것 같고 Into the unknown 이거 맞습니까? 모르겠네요. 네. 그 엘사 공주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최근에 나온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 같기도 하네요. 사실 그 공주님분들보다 전도사님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데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어디서 그런 공주님하고 전도사님 비교하다니 참 미안하네요. 네, 하여튼 우리 친구들에게 또 자그마한 또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 언제나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 그 어떤 왕도 따라올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전도사님도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자겠죠. 비록 분장은 공주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상자 레위기라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라는 선물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죠. 우리 친구도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냥 야 받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쁜 선물 상자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 상자가 뭐였죠? 네, 맞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아름다운 선물 상자였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담겨있는 선물 상자 우리가 짠 하고 열었는데 그 안에 몇 가지의 선물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몇 가지였죠 여러분? 맞아요. 66개의 선물 상자가 그 커다란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창세기라는 선물 상자와 출애굽기라는 선물 상자를 함께 열어봤었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번 아도나이 아카데미 8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레위기라는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레위기와 민수기라는 선물 상자를 함께 열어보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두 가지 선물 상자를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열어보고 우리 친구들의 그 선물 상자가 무엇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 상자 열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네, 저번 주 이 말씀이었죠.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세가 적은 글, 선지자가 적은 글,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글들이 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적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적으면, 연애 편지 같은 걸 적어보면 그 편지가 가리키는, 그 글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 글이냐면 그 부모님을 가리키는 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는 부모님을 가리켜서 쓴 글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이 모세의 글,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들, 우리가 가리킨 모든 들고 있는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이 레위기라는 이 말씀도, 이 글도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글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전도사님의 이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아름다운 공주 분장을 잠시 벗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분장이 가지고 싶은 친구들은 코로나 끝나고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세요. 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오는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이 분장을 내려놓도록 하고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레위기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짠! 맞아요. 네, 여기 뭔가 떴을 텐데 뭐가 나왔죠? 네, 맞아요. 레위기라는 선물 상자를 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거룩. 거룩이 과연 뭘까? 네, 우리 친구들 거룩이 뭔 것 같아요? 네, 거룩이 뭘까? 이 거룩은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룩은 이거예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네, 뭐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네, 맞아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나요? 네, 전도사님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 치킨에도 종류가 많죠. 양념치킨, 간장치킨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치킨도 있어요. 순살치킨, 뼈치킨. 네, 우리 친구들은 무슨 치킨 좋아합니까? 네, 전도사님은 순살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뼈가 없으니까 참으로 좋더라고, 먹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순살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순살치킨은요, 어떤 것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치킨이에요. 뭐와 분리되어 있죠? 맞아요. 이 순살치킨은 닭의 뼈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치킨이에요. 그래서 순살치킨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 오늘 영상 다 찍고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갑자기 치킨 먹고 싶으시네요. 네, BHC 뿌링클. 네,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것처럼 순살치킨은 뼈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치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거룩하신 분일까? 거룩하신 분이 아닐까요? 맞춰봅시다. 네,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 이사야 6장입니까? 그걸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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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단 하나의 어둠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거룩한 존재일까? 거룩한 존재가 아닐까? 맞춰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일까? 아닐까? 무슨 존재일까요? 맞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아까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거룩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두 명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들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요. 정말 신기한 사실은 이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에,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어떻게?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이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맞아요. 바로 죽어버려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요, 그 인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은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해서 거룩한 나의 앞에 나올 때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진 상태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걸 원하셔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작은 한마디에는 무슨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내가 너희를 참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참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질문의 정확한 대답이 민수기 15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다고요? 민수기 15장 40절에 그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도사님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벌써 찾았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하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민수기 15장 40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다시 한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리라?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명,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거룩일까? 왜일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거룩은 죄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분리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까먹고 살아가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조금 멋있는 사람 같아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죄인이구나, 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되고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코 이 말씀을 덮어두지 마세요. 하루에 일어나면 말씀 한 구절로 시작하고, 하루에 자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기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이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아주 짧게 설명을 지금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 레위기라는 말씀은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죄가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가 있는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인간의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지은 죄들을 이렇게 용서받고 내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옛날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키웠던 동물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 온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키웠던 그 동물에게 손을 얹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전가될 것입니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저는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동물의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요. 그럼 그 이후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동물을 직접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날카로운 도구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얘기 듣고 참 잔인하다,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동물을 죽이다니 정말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 사실보단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죽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죄 짓고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 하면 되겠지라고 죄를 가볍게 여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죄는 옛날부터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몇십 년 동안 키워온 그 동물을 죽일 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만큼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그만큼 죄는 치명적인, 공포스러운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요, 이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키우던, 내가 사랑했던 동물을 죽여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 짓고 살아가요. 거짓말도 많이 하죠. 부모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을 죽여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동물을 죽인 다음에 또 그 죄를 지으면요, 또 동물을 데리고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웠던 그 동물의 피, 염소와 황소와 그런 동물들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들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완전하신 피, 보혈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피예요. 우리는 이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분리되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히브리서 10장에 많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꼭 한번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네, 레위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오늘은 하나님과 나아가는 방법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집중해서 봤어요.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친구 한 주 살아갈 때 이 레위기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나에게 나아올 때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그 피를 믿는 너희가, 그 피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는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나에게 당당하게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 살 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특별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또 배웠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암송을 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미션을 내주고 싶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미션을 내면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권유 정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능하다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세요. 암송해서 가능한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다음 영상 인트로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도나이 아카데미 9화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